네, 오늘 오전에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자, 종려주일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바닥에 카페트처럼 깔았고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종려나무가 무엇이냐면 화면을 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야자수나무를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종려나무는 좀 다릅니다. 야자수나무 하면 코코넛 큰 열매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의 야자는 대추야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당시에 중동 지역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들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마음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매주마다 오시잖아요. 그때도 역시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마음도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종려나무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고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종려나무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려나무는 심판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재판,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항상 들어가는 말씀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심판의 나무예요. 사사기 4장 5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가 백성을 재판할 때 어디서 재판을 하냐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려나무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죽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예수님, 종려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기록된 생명책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한 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거쳐야 되는 일이 있죠. 그건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행동, 말, 생각, 이것이 기록된 생명책을 딱 펴놓고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쉽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일기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기장, 빈 공란의 일기장인데 이 일기장은 우리가 적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생각, 이것을 주님의 천사로 하여금 그 일기장과 같은 생명책에 기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그 많은 일기장의 이야기, 생명책의 이야기 중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행적을 관심 갖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 안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부시고 내가 쫓으셨습니다.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주일에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머지 엿새 동안의 생활도 물론 자세하게 기록하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시는 그런 행적이 뭐냐?
그것은 주일의 행적입니다. 주일. 문제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의 생명책에 딱 펴놓으니까 아무개 성도 주일을 보니까 주일날 심심하면 빠졌다, 예배 시간은 늘 잠만 잤다, 그것도 코를 골면서 맨날 누구와 싸웠다, 누구를 미워했다, 주일에 교회 가서 다른 성도들 욕하고 험담을 했다, 이런 글이 만약에 나의 생명책에, 주일날 생명책에 빼곡히 적혀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반대로 내 생명책에 2025년 4월 13일 종려주일 페이지를 딱 열으니까 거룩하게 주일을 지켰다, 말씀 시간에는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아멘을 크게 했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노력했다,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했다, 또 마음이 심약한 자를 위로해 주었다, 이런 글이 빼곡히 적혀 있으면 또 기쁘고 자랑스럽겠죠. 우리 성도님들, 종려나무 아래에 있던 드보라에게 백성들이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듯이 먼 훗날 우리는 종려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생명책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과 행실과 생각이 충성스럽게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는 찬송의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당신은 찬송을 받으실, 찬송받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때 천군 천사가 노래를 했죠.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처음 공항에서 맞이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 준비한 의장대의 사열과 군악대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의장대와 군악대의 수준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이 보여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할 때 의장대와 군악대가 멋있게 화려하게 정성을 다한다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찬송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기뻐하며 더 대단한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5구역이 종려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표 의장대였어요. 의장대. 참 멋있었죠. 좀 멋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렇게나 우리가 입술로 부른 찬양에 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찬양다운 찬양에 거하세요. 찬양다운 찬양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흠양하시는, 황소를 드림보다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환영하는 인파죠. 북한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저렇게 환영을 하는 노래를 부르고 환영하는 거죠. 꽃을 흔들면서. 근데 저기에 보면요, 원래는 저 환영과 저 노래는 하나님한테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듯이 저 사람들은 인공기와 꽃을 흔들면서 김정은이를 예수님처럼 환영하는 거죠. 그대로 본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 안에 보면 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김정은이를 진심으로 내가 정말 김정은이를 환영하고 감사하고 김정은이를 사랑해서 저렇게 꽃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저들의 인공기 깃발과 꽃, 저기에서 꽃을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분홍색 꽃은요 김일성화라고 하고요, 더 빨간색 꽃,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다 김정일화만 있네요. 빨간색은 김정일화입니다. 저걸 흔들지만 저 사람들이 저 속에는, 저 얼굴에는 저렇게 막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환영하지만 알고 보면 저 얼굴 이면에는 기쁨보다
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났으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찬송의 방향이 저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예수님이 받으실 호산나 찬송의 그 영광을 다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인권이 없고 잘못된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은요, 이단 사입이 종교보다 더 심한 나라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큰 기쁨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로 매주일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잖아요. 매주일 방문하셨죠. 지금도 오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항상 오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 주민들보다도 더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찬양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이 대신 찬양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아 가지고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을 대신 찬양하게 하시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자의 찬양은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여러분이 가시면 가장 많이 하실 일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이렇게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는 찬송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연습.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어떤 유명한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교수님 모습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길을 걸어갈 때나 책상에 앉아있을 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거리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에, 평소와 다른 모습의 학생들이 교수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얼마 전에 이 교수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천국이죠. 천국문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쭉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저기에서 천사들이 줄 선 사람들의 천국 자격 심사를, 천국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천사가 가까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찬송가 어디에 이러이러한 찬송가 있죠? 어디 그거 한번 불러보세요. 예를 들면 28장이 여러분 무슨 찬송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는 이 교수님이 늘 책과 씨름은 많이 했지만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또 평소에 이 교수님이 자기는 음악에 달란트가 없고 음치고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 시간에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송을 제대로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 앞에서 몇 소절만 우물우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끝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천사가 호통을 크게 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만. 찬송은 성도가 해야 될 의무인데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그래?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 교수님이 꿈에서 깨게 됩니다.
꿈속에서 너무나 혼쭐이 난 이 교수님이 그 이후로부터는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찬송을 계속 부르고 연습을 하고 외우려고 하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찬송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호산나 외쳐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 우리 인동교회를 찾아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항상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항상 진정한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늘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 번성과 축복과 쉼을 주는 나무입니다. 시편 92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는 번성을 의미합니다. 축복을 의미하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이것은 주님은 나에게 축복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추 야자수라고 그랬죠. 이 나무는 무려 100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이나 생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100살 동안 자식을 낳는 거랑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지 우리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렇게 열매가요, 무게만 총 2톤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에.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의 그 고차나 선교사님이 말린 대추 야자 열매를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말린 대추랑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훨씬 더 식감이 부드럽고 훨씬 더 달아요. 좀 지나치게 달긴 하더라고요.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풍성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종려나무 같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셨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우리가 흔든다라는 것은 주님,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종려나무는 대부분 나무가 그렇듯이 그늘이 있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늘과 같은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굉장히 뜨거운 것을 고생을 할 때 엘림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엘림에 보면, 엘림이라는 뜻은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인데, 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요, 물샘이 12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아시스가. 뜨거운 광야에서 물도 없이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와 샘물이 있는 엘림으로 쉬게 해주십니다. 그늘이 있는 곳으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은요, 햇볕만 있는 곳이에요.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이 많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늘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에 주님은 종려나무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나 이집트 광야를 이렇게 가보면 40도가 넘는 뜨거운 광야인데도요, 종려나무가 신기하게 곳곳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종려나무가 나그네들에게는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늘.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종려나무 같으신 주님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주님 밖에 있다, 주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종려나무 같은 그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 주일은 종려나무 대신 주님께로 우리가 와서 그늘로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늘이 없이 뜨거운 태양으로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 사역을 했을 때
열사병이 무섭다라는 것을 그 시골에 가서 알았어요. 그늘에 들어가지 않고 떼 앞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토를 하게 되고요.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심지어는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려나무 같은 예수님이 그늘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저 뜨거운 한여름에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늘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늘에서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종려나무 그늘이 없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평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48절에 제자들이 주님과 떨어져서 바다에 나갑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풍랑이 일고 그때 마음이 심히 괴로워 노를 저었다고 그랬어요. 괴로움이 생겨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모든 일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괴롭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린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 나서 찾죠. 그때 마음이 근심해서 3일길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떨어뜨리게 되면요, 멀어지게 되면 마음에 반드시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마음, 잠깐 기쁨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주일날에 놀러도 갈 수 있구나,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탕자의 마음은 굶주림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가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인데, 광야 같은 세상이죠. 그늘이 없이 산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그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떠나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늘이 없기 때문에 늘 평안이 없고요, 늘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 어머님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는데도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 아들이 친구 누님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도와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도와주러. 이제 마지막 날 장례식 관을 땅에 묻는 하관 때 마지막 날 하잖아요. 하관 때 보니까, 땅을 파고 보니까 관 옆에 뭘 묻어놨냐면 무당이 쓰는 방울, 딸랑딸랑 하는 방울을 그 관 옆에 같이 묻어놓더라는 거예요. 흙을 덮더라는 거예요. 이제 봉분을 이렇게 만들고 발로 땅을 이렇게 밟는데, 이 남자 집사님 마음에 비록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왠지 그 무당방울이 생각이 나고 본 게 꺼림직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랍니다. 안 좋더래요. 자, 무덤을 밟으면서 봉분을 완성하는데 때를 입힌다고 그래요. 이걸 잔디 입히는 걸 때 입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빗물에 이렇게 잔디가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발로 밟아주게 돼요. 그거를 봉분을 이제 밟는데 자꾸 자기 발 밑에서 무당 방울 귀신이 자기 발을 자꾸 잡아 당기는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이렇게 들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장례식장 하나 가는 것도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장례식장에 가면 귀신부터 온다고, 동티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티. 제가 예전에 그 산골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왜 우울증에 걸렸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어느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화환이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같이 나가다가 화환에 찔린 거예요. 이분이 찔렸는데, 이 귀신한테 내가 찔렸나? 그때부터 이분이 미신을 믿으니까 실제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귀신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 20년 가까이로 우울증에 걸렸던 분이 있어요. 물론 말씀으로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신에다가 아무리 손 얹고 기도하고 시신을 주물러도 상관없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쨌든 이분이 초상집 일을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숨이 가쁘고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간이 안 좋아서 그러네요.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약을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여전히 숨이 가쁜데, 젊은 사람이 2층 계단도 몇 번을 쉬어서 올라갈 정도로, 2층 계단을 몇 번을 쉬어서 올라가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늘 잠이 들면 꿈에 무당 방울이 딸랑딸랑 자꾸 나타나고 가위에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교회에 가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당 본당 안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순간 앉자마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그 평안함, 이 시간도 여러분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부활절에, 우리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돼요. 형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예수 안 믿고 속썩이던 이 동생이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야,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 11조 하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아깝지만, 11조 하는 거 어렵잖아요. 아깝지만 11조 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3층 계단이 급히 올라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3층 계단을 수만 번 안 차게 단숨에 올라온 자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주의 그늘 아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 수 있는 물고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려나무는 그늘을 주고 쉼을 주는 나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 나에게 쉼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영원한 천국에 쉼을 주세요라는 귀한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백성들이 흔들며 환영한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첫째로, 종려나무는 심판의 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심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 때에 알곡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꼭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입니다. 찬양하는 나무. 매주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것을 황소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 축복과 번성과 쉼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그늘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그늘은 종려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번성뿐만 아니라 그늘에서 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려주일에 주님을 환영하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